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셨다는 증거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복을 주셔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요, 인사하는 분도 화목한 것 같고 인사를 받으시는 분도 얼굴이 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칭하여 황금률이다, 신앙인의 황금율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실화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동부의 한 작은 도시에 가난한 고학생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생필품을 가정 방문을 하면서 팔아야만 학비를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까지 가정 방문을 하면서 물건을 팔다 보니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호주머니 안에는 겨우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은 요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다음 집에 가서는 내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아주 예쁜 소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에 차마 먹을 걸 좀 달라는 부탁을 할 수가 없어서 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소녀는 대부분의 이 학생이 너무나 지금 허기지고 지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큰 유리잔에 우유를 한 잔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우유를 잘 마시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소녀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는데요, 친절을 베푸는 데는 돈으로 값을 치지 않는데요. 그 기막힌 말을 듣고 이 학생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만큼 큰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는 일이 너무 신나고 힘이 났다고 합니다. 세월이 한 10몇 년 흘렀습니다. 이 소녀가 자랐는데 어쩌다가 큰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이 병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의사가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설립한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옛날 이 소녀로부터 한 잔의 우유를 받아 마셨던 그 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를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옛날 나에게 우유를 주고 기막힌 명언을 남겼던 그 소녀이구나. 알아보고는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의술을 동원해서 이 소녀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마침내 완쾌가 되었고 이제 퇴원을 하는 날인데 병원으로부터서 이제 청구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여인이 되었죠. 이제 이 여인이 청구서 안에 청구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구서를 뽑아보았더니 거기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치료비는 모두 지불되었음. 옛날 어린 시절에 우유 한 잔의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나이 든 지금 목숨을 살리는 축복으로 돌아온 것이죠. 폭풍과 몰아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엑스포 관광을 왔던 한 노부가 묵을 곳을 찾아서 작은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직원은 방이 다 찼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현황판을 쭉 이렇게 띄워보면서 이 도시 안에 모든 숙박업소는 매진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노부부는 당황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직원이 딱하였던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빗속에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라도 주무시고 가세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노부부는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잘 묵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데스크로 갔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어르신, 그 방은 제 방이고요, 제 방은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방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직원의 말이 참 기특하여서 이 노부부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자네는 말일세 미국 최고의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네. 그렇게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직원에게 난데없이 초청 카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뉴욕행 왕복 비행기 티켓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몇 년 전에 자기 방에서 묵었다가 갔던 그 노부부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삼아 공짜고 하니까 뉴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노부부의 환영을 받고 맨해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빌딩 숲이 가득한 곳에 신축된 큰 빌딩 하나를 가리켜 보여주면서, 자네가 말이야 저 호텔에서 경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노인은 바로 그 호텔 주인이었던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은 그 당시 신축된 미국 최고의 호텔 윌도프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호텔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골 작은 호텔의 직원이었던 조지 볼턴은 친절한 행동 하나로 미국 최고의 호텔의 첫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실화는요, 아주 사소한 친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몰고 왔다는 신뢰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친절을 베풀고 큰 복을 받았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무척 더운 날 아브라함은 무료함을 달래려고 했던지 집 밖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영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이라도 좀 씻으시고 쉬면서 떡이라도 잡숫고 가십시오.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거의 애원하다시피 권하였던지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떡을 만들고 치즈와 우유와 송아지를 잡아서 멋지게 요리를 해서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오늘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나 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1년 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상으로 받았고, 둘은 아브라함이 큰 나라,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상으로 받았고요. 또 세 번째 보상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비밀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이런 기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소한 친절 하나, 작은 보살핌, 따뜻한 미소와 배려, 정다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행복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게 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하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하늘의 별을 따온 사람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도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보상으로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35절 36절에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신 분,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물 한 잔 주신 분,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신 분,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신 분,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신 분,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 주신 분들이랍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없을 것이다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내려주신 결론이 이것입니다. 40절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것인가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진 사람에게 대접 잘하려고 하고, 많이 배운 권세자들에게 대접 잘하려고 하고, 참으로 착한 사람에게 대접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가 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사람은요, 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외로워요. 누구도 그 감옥으로 면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은 너무나 외로워서 사람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 방문하는 사람, 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랍니다. 배고픈 사람,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투자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한 말로 갯돈 하나 들으라고 말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하나 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왕이나 지식자나
큰 부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지 않으셨고 이런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난 이유가 아니라 지금 부족한 중에도 자신이 도와와야 할 예수의 분신이 누구이며 예수의 분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도 지극히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용의를 가지고 돌아다니셔야만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난 권세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주님은 그거 기대 안 합니다. 네가 어느 천년에 그래 될래?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 되겠냐?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작은 자임에도, 지금 내가 능력이 없는 자임에도 내 곁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려고 하고, 지금 내가 가난하여도 지금 내 곁에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가난을 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보는 그 사람, 주님이요, 시뻘겋게 눈을 뜨고 보시다가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권세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재물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고 큰 일 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능력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뭔가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친절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간호사의 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동을 참 받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환자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다.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환자분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나에게 말했다. 간호사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나는 맥이 풀렸다. 옆에서는 그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약간의 짜증 어린 말로 나무라는 나에게 환자분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냥 좀 깎아줘요. 나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어서 사과를 깎았다. 그 환자분은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바쁜 간호사에게 별나게 요구하는 환자분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다. 나는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환자분을 뒤로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며칠 뒤 그 환자분은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요,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이 결혼기념일이라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저는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간호사님이 거절하시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쫄였는지 몰라요. 간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 미망인의 감사 인사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새벽 그들의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 미망인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미망인의 한마디는 오늘 나의 간호사 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 여러분, 죽어가는 남편이요,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미처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한 간호사의 서툰 배려와 또 수고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망인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 하나는 오늘 이 서툰 간호사를 더욱 훌륭한 간호사로 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내시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 다정한 눈빛으로 상대를 토닥여주는 이 손길 한 번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앞서 나간 비약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정스러운 눈길 하나가, 또 다정하게 등을 두들겨주는 이 손의 힘 하나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지만은 죽으려고 작정하고 길을 가는 사람을 삶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전능하려고 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내가 전능하려고 기다리고 노력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전능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지금 내 곁에 당장 죽어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이 부족한 몸으로 부족한 이 실력으로 어루만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은 쉬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리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거기에 치우쳐 살다 보니 능력은 오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은 많은 이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새벽교회가 박남웅 새벽교회를 헌당하러 갔던 이 3차 선교를 보면서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를요 다 보잘것없,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우리 노회의 눈으로 봐도 우리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말처럼 이 신병 땅에서 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의 청년이 저 인터뷰를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했겠습니까? 신에게는 카피라이트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우리의 작은 두드림이 태국 땅에 하나님이 울리는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아요. 1000년을 2번을 태어나도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역사해도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작고 보잘것없어도 당장 내 곁에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그 옆에 앉아만 있어줘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겁니다. 누가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은사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 집어치우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볼품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 볼품이 없다 했습니다. 누가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때문에 대단한 자가 되겠다고 길을 쓰니까 대단한 자도 안 되고 이 세상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원하시는 친절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대단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 영광을 보는 사람만큼은 스스로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봐 주든 알아봐 주지 않든. 아멘이십니까? 저는 학교 사역을 이렇게 청년들이 가서 할 때에 제가 뭐 담임 목사라고 자꾸만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를 앞에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다 나서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러는데 어떤 학교 교감 선생님이 불이 나게 버스 쪽으로 달려오셔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왜 감사하는 거 봤더니요. 손에 거기 우리 정찬율 지사님이 제공한 의약품들이 있었는데 영양제가 그 사람들 평생에 한 번도 못 먹었대요. 그거를 영양제를. 근데 이 교감 선생님 손에는 영양제가 없어요. 교사들은 다 하나씩 가졌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헌당 예배 드리고 오셔서 성도들에게 수건을 하나씩 선물을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수건을 안 주시더라고.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다 선물이 나갔는데 교감 선생님 보니까 한 번도 못 먹어본 영양제가 한 병씩 들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영양제고 하나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세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그 필요함이요. 얼마나 필요하면 교감 선생님이 염치불구하고 달려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제를 이렇게 써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단기 선교로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올 때는 의료 봉사를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병원이 없어서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병원을 늦게 가가지고 그 의료 봉사를 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당신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의료봉사를 오겠다는 이 열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 태국 땅에 적은 교회가 친절을 한번 베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겠는가? 우리 정찬율 집사님 부산 땅에 방황하는 의사 선생님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모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인사이트가 그 현장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어놓고 다음에 올 때는 의료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잘것없는 자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뭐 경상도 말로 말하자면 내 코도 석자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내 코 석자라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자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곁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프레젠트인데 공교롭게도 그 뜻은 지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분께 마음에 담긴 선물 하나 주세요. 거룩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 새벽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돌아간다 할 겁니다. 따뜻하게 손잡고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야,
새벽교회는 이 세상에서 참 따뜻한 교회다 하는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죽은 자를 살리며 하늘의 별을 따오며 바다를 가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다져지는 신앙이 되십시다. 지극히 작은 내가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따뜻한 여러분의 눈길을, 부드럽고 친절한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여러분의 얼마간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약간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여러분의 곁에서 살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